에스겔서 3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 땅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이들을 멸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중간중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황폐하게 진멸하시는지 그 목적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하기 위하여 이들을 치시고 멸망하실까요? 뭐라고요? 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와 권력과 힘을 지녔다고 해서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뭐 그 앞에 두로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패하시고,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9절과 그리고 25절과 26절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뭡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모든 진노와 심판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전에는 알 수 없을까요? 그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똑같은 하나님을 두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가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이 달라진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죠. 그럼 왜 달라졌습니까? 나의 눈을 가리웠던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똑같이 계세요. 하지만 나의 눈을 가리운 것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들의 눈을 가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말하는 부, 권력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13절 말씀 보시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자,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우상을 없앤대요. 또 그 다음 뭐 한대요? 신당들을 늪 가운데서 부셔뜨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뭡니까? 우상들을 없애고 신당들을 다 부숴버린대요. 그러면서 여기 높 가운데 그 높이라는 도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쭉 세어보면 8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애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들 이름은 바드로스, 소안, 노, 신, 높, 아웬, 비베셋, 드합, 느헤스 이러한 도시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어떠한 곳인가? 찾아보니까 다 각자의 신들을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3절에 나오는 높이라는 도시는 불의 신 혹은 황소의 신을 섬겼던 것이고요. 그리고 노 나라는 태양신을 섬겼고요. 아웬도 또 다른 노와는 또 다른 태양신을 섬겼고요. 비베셋은 고양이의 여신을 섬겼고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신의 모습과 신의 대상은 다르지만 그들이 바라던 것은 늘 똑같아요.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적 풍요죠. 예,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우상들의 모습을 보면 막 여신이라면 막 가슴이 많이 달렸어요. 왜냐하면 막 풍요를 상징하죠. 손이 많이 달렸어요. 그 신의 통치, 그 다스림, 그 권력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쾌락, 많은 신들을 보면요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의 쾌락을 추구하거나,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신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건 이 유한한 세상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유한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유한한 세상이 크게 보이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가 선명히 보이는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러한 쾌락과 즐거움이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는 항상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났고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새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을 의미하거든요. 새로운 창조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과 새로운 것을 우리는 두 주인을 능히 섬길 수 없음을 성경은 모든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은 바로 이 세상에 나에게 풍요로움과 물질적 그리고 지위와 힘과 쾌락과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주는 세상이 내 눈에 선명히 보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시선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고 나의 눈을 가리우는 실체,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따르고 있는, 지난 주일날도 말했죠, 내 마음의 거울. 여러분, 내 마음의 거울, 내 마음을 솔직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눈을 가리는 것이 그러한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그 영원한 것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들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그러면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바라볼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예,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가장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에스겔 30장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0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하시죠? 에스겔에게, 인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아무튼 펑펑 울면서 슬프다 이날이여, 그러면서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이 가깝도다,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에스겔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가장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럼 에스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에스겔과 그리고 지금 이 이방 나라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고, 그죠? 예, 똑같은 해 아래서 사는 사람들인데 왜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면서 대신 전했고, 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을까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차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얻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에요. 그 관계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우상들을 폐하여 버립니다. 모든 내가 모시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세웠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제거가 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의 눈을 가리는 그런 모든 우상들이 제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니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만 형통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부족함 없이 주시는데요. 항상 우리가 머리 되기를 원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요. 항상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분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그냥 던져 놓으셨는데요. 그 모든 것 다 누리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며 구약성경 창세기 1장 5장 이런 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동산을 인간을 창설하신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인데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의 시선을 가리우는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우리가 회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다가 뱀이 하와를 미혹해요. 하와를 유혹하면서 야, 너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탐욕이, 그러한 욕심이 그 마음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명히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똑같은 선악과가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마음을 뺏기니까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과 시선을 뺏기니까 결국 그 죄를 범하죠. 범하고 나서 첫 번째 뭐 합니까? 남편에게 줘버려요. 예, 죄를 전가시켜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이거죠. 죽어도 같이 죽자. 예, 억울해서 이 죄악을, 여러분, 그게 죄악의 힘입니다. 죄는요 절대로 가만히 나만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공범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아담도 그걸 먹었어요. 아이고, 보니까 이제 죄를 깨달았네요. 죄를 인식하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기 민망해서 몸을 가리고 숨었어요. 그 숨어 있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으세요. 쫓아가 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하고 찾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창세기 4장에 뭐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졌던 그 소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나의 우상이 무엇이고 뭐고 다 따질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만 보면 돼요. 이것을 없애면 하나님이 보일까? 저것을 없애면 하나님이 보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을 원하는데 왜 자꾸 이게 소통이 되지 않지? 그러면 꼭 걸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넘어뜨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지금 본문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엎드려질 것이라고요. 그들은 모든 것들을 잃은 다음에야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이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인의 명령에 복종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엎드려 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엎드림의 자세를 원하십니다. 예배도 그렇죠. 히브리어로 예배라고 표현된 그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 샤하, 그 모든 단어들의 뜻은요, 엎드림입니다. 부복하다, 완전히 엎드리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예배라는 단어, 프로스퀴네오, 그런 것들도 다 엎드림. 종이 주인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그 발등에 입맞추다, 그러한 단어의 의미예요. 그것이 곧 예배이고, 영어로는 그것을 worship이라고 하죠. worth는 나의 가치와 나의 신분을 말해요. ship, 보내다예요. 내 최고의 가치와 신분을 여호와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과 대화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가장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를 보면 돼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한 번 한 번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은 시간 엎드림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벼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내가 꼭 그 예배를 위한 봉사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귀중한 물질을 정성스럽게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도우심 없이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소통의 시간, 내가 꼭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해요. 예전부터 운동을 했지만 계속 이게 희미해지고 했던 운동,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요즘에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제 주변 이곳저곳에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성경책을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또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 어제 기독교 백화점 성경책 하나 샀는데요, 성경책이 이렇게도 나오네요. 와, 성경책이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도 굉장히 좋아지고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분은 온 가족이 함께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야,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읽고 우리가 성경책을 한번 골라보자. 그 가가지고 아빠, 아들, 엄마 이렇게 하나씩 마음에 드는 성경책을 골라 사오고,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이라고요. 그냥 핸드폰 그냥 대충 보고, 아니면 화면에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결국 나의 엎드림과 나의 겸손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됨으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음을 주님께 고백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나, 아버지 하나님 들리지 못하게 하고 보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내 삶의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누군지 알기 원해 내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나의 엎드림의 자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